있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사용하는 그 제출된 내용들은 매년 감사도 받습니다. 저도요, 담임 목사지만은 교회 돈이 사용되는 모든 일에는 철저하게 영수증을 기록하고 처리해서 제출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이 헌금은 교회 운영과 도움이 필요한 것, 선교와 구제 사역, 또 교육 사역 등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 봉헌 시간이 되면 헌금 위원들이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게 되는데, 이것을 자칫하면은 돈 거두러 다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걷네,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마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나와서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헌금 위원들이 섬겨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걷는 게 아니고 섬겨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요, 세금이 아니에요. 입장비도 아니고 회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또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처음 교회 왔는데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헌금 바구니가 쑥 들어오니까 일단 지갑을 꺼냈습니다. 딱 열어가지고서 10,000원짜리를 찾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10,000원짜리가 안 보이고 50,000원짜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00원을 일단은 집어넣고 나서 계속 헌금 바구니를 뒤져가지고 40,000원을 만들어서 가져가셨다는, 거슬러 가셨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실망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날 때에 지금까지 내가 냈던 돈 다 합산해서 돌려달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아니라 내가 낸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안 내기는 창피하고 내기는 싫어서 빈 봉투만 내는 분들도 계시고, 봉투가 준비 안 된 분들은 그냥 빈손만 바구니에 넣었다가 빼면서 신용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 봉투 종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저도 우리 교회에 헌금 봉투 목록이 많아서 처음에는 좀 놀라긴 했습니다. 다양한 제목의 헌금 봉투가 있고 그것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 헌금이 그 목적에 맞도록 정확하게 쓰이도록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랑의 건강식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독거노인들을 돕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는 사랑의 건강식 헌금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건강식 헌금을 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목적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건강식으로 낸 그 헌금은 반드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쓰여진다는 거예요. 교회 운영비나 사례비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 헌금은 교회 측에서 사용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성도님들이 사용처를 정해주는 거다, 그 권한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당연히 자발적으로 내고 싶은 분들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목회자에 대한 오해들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는 주일에만 나오고 평일에는 노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은 교회 근처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교회는 웬일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늘 교회 나옵니다. 평일에도 할 일이 많아요. 매일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요. 주중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신방도 가죠. 행정도 있죠. 행사 준비도 해야 되죠. 또 챙기고 협력해야 될 또 상위 기관도 있고 외부 기관들도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저녁 기도회가 끝나는 밤 10시가 넘어서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만일 목회를 노동으로 생각한다면 노동 착취죠. 시간의 수당을 받아야죠. 그러나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부목사님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두 계약직이에요.
1년마다 교회 당회와 또 상위 노회에서 연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교회에서 위임을 받기 전까지는 계약직이에요. 3년 계약직입니다. 저는 이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 돈을 마음대로 또 황제처럼 쓰면서 군림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일부 대형 교회나 이단 교회의 경우들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 특히 부교육자들은요, 오직 사명감으로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삶을 감당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살려고 하면 목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보신 교인들은, 목사님들은 더 헌신하기를 바라면서 본인의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거나 목회자와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극구 말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도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좋은 교회가 뭔지를 말하려면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없고 확신이 없으면 좋은 교회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 피셜로,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될 뿐입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를 많은 분들이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교회는 성전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려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구약 성경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고통하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여기로 인도에 가셨어요. 근데 데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쳐 가시는데 그 광야,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다른 모든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안에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장소에서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은 가장 안쪽에 율법 말씀이 담겨 있는 법궤가 있고 그곳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곳, 영어로 하면 홀리 오브 홀리 돼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배구장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사이즈. 그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신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막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 내용은 뭐겠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제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갔다고 여기고 이 짐승을 나 대신 잡아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세웠어요.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최고급 건축 재료인 백향목으로 만들고요,
순금으로 다 쌌습니다. 안팎으로 다 싸고, 그리고 기구는 금과 녹기구들로 채워졌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또 사람의 허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전의 구조는 성막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솔로몬 성전 이미 부서지고 없어졌습니다. 다시 지었는데 그걸 제2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헤롯 왕이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그 성전을 재건축해요. 재건축하는데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그리고 화려하게 확장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재건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헤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 내용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이 성전 건물을 화려하고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경탄했습니다. 와, 예수님 저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면서 선포를 하신 게 뭐였냐면, 이제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다.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약 40년 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저거 하나 남았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이제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전 시대 끝났고 성전 무너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는 뭐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바뀝니다. 그냥 사형틀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달리신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를 합니까? 근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몸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해 줘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영신교회 간다라고 말하면 이 건물에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신교회 공동체에 간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는요, 외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또 나그네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전을 건축물로 표현하는데 진짜 건축물이 아니고 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1절에서 보면 각 사람이 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물, 성령님이 와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고 교회로 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건물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들이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교회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 보면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이 내용만 붙잡을 것인데 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성막에 가야만,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이고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해진 공적인 주일 예배 시간과 장소에서 이 공동체로 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좋은 교회의 모습, 우리가 교회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되어야 될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가 어딘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질문에서 나는 좋은 교회가 되고 있나? 라는 질문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좋은 교회가 되고 있나? 여러분이 교회를 정하시기 전까지는 좋은 교회를 찾으세요. 그러나 교회를 정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부르셨구나, 나를 이제 좋은 교회로 세워가시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왔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설교에도 부를 찬양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꿈꾸는, 생각하는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우리라고 그랬고 우리 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읽을 때에 교회 대신 나라고 써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나,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나,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부르셨고 초청하셨습니다. 좋은 교회로 되어가는 이 귀한 부름에 이런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